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위해서 설교는 짧게 10분의 설교 시간을 허락하셔서 네, 3주 전에 보았던 말씀 함께 되새겨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붙든 말씀 한 부분을 나누는 것으로 제가 이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3주 전 이 본문으로 아웃포커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웃포커싱 기법은 사진을 찍을 때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위의 사물들을 흐리게 하는 기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웃포커싱이라는 제목 아래 제가 세 번째 대지의 마음이 쓰였는데요. 두려움과 의심을 아웃포커싱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라는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광풍을 지나갈 때 우리는 광풍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의 시야에서 흐리게 처리하고 예수님만 선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면서 광풍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아웃포커싱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어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 본문이며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여 예수님이 서둘러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유독 이 짧은 본문 안에 즉시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세 번씩이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2절, 27절, 31절 그 즉시의 단어가 예수께서 즉시, 예수께서 즉시, 예수께서 즉시 이 세 구절의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쁘다 바빠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지 예수님의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은 이 말씀을 즉시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재촉하사라는 단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서둘러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실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싶지요. 예수님은 고난의 끝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강한 힘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 길을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과 무리들을 격리시키는 행동을 하였고 그 모습을 성경은 즉시 재촉하사라는 급박함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 존재 그 자체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능력에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찌 보면 이 기적을 발판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역의 모든 순간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신적 권능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며 제자들의 기대를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인간 예수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세상의 왕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라는 이 쉬운 길의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쉽게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 사단은 그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길보다 더 쉬운 길, 더 욕심을 채우는 길로 가는 믿음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매 순간마다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한 인간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능력의 왕이신 메시아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정말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에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믿음을 어디에 포커싱,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포커싱,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과 능력,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만을 믿게 되는 상황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의 걸음을 즉시 재촉하사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시선을 아웃포커싱, 즉 제거하고자 바삐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나아가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배신한 것입니다. 믿음은 화려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본 토대를 어디에 초점을 세우는가라는 것은 일평생 믿음의 걸음의 중심을 잡고 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고통에 대해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방관만 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개념 차이는 있겠지만 본문은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께서 즉시 건져주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광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은 우리가 잘못 맞추고 있는 믿음의 초점을 십자가 예수께로 세워가기 위해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가시는 예수님의 아웃포커싱 작업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깊게 질문하고 또 질문해 가며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들려준 말씀의 삶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